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이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 시험을 끝난다든지 아니면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 이 수험생들은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기초가 부족해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점수가 안 올라가고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부족하니까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에게도 아주 창피한 이야기는 운동선수가 다 잘하는데 기본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본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아주 창피한 일이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얼굴도 잘생기고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받쳐주는 게 다 됐는데 그 사람은 기본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모욕적입니다. 기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본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에 대하여서 무슨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마이크 같은 거 안 꺼진 거 있으면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리 가운데 기본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기본이 부족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발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뭔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의 기본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베이직 신앙이라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베이직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기를 갖춘 신앙을 의미를 합니다. 기본이 탄탄한 신앙은 웬만한 시험이나 또 어지간한 고난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본이 탄탄한 신앙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점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겉멋 빼고 기본기를 다지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이 겉멋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오늘 본문은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베이직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온전함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전함이 없는 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전함이 뭐냐? 온전함이 뭔가를 이렇게 말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하얀색을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까만색 말고 그러면 하얀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하면 온전함이 뭔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온전함이 없는 두 가지의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간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이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갈 때 물품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다 놓고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전쟁에서 이기면 다 전리품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바치는 것을 아간이 중간에서 가로챈 거예요. 아간이 몰래 갖다가 숨겨놓고 자기가 쓰려고 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뭐 팔려고 했는지 아니면 나눠주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다 자기가 숨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라. 온전히 드려라. 온전히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온전히 드린다라는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안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하나님 앞에 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드리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데 그 바치는 방법이 뭐냐면 칼날로 멸하라는 거예요. 칼날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면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싹 쓸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칼날로 다 멸하라. 왜 그랬느냐? 그것 때문에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에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그 전리품 가지고 와서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하나님께 바친다, 온전히 바친다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다 죽이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원래 죽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이다. 바치다. 우리는 그냥 바치다 그러면 바치는 건데 이 히브리어에는 죽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린다. 또 소를 드린다. 그럴 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여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드린다라는 건 죽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데 왜 갑자기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까? 죽여야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여야지.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다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죽이는 게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아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성의 싸움을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샘플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막 승승장구하는 그 상황에 아이성을 만나게 됐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여리고성은요 이중으로 되어져 있는 성이에요. 저런 성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튼튼한지. 이 앞에 큰 성벽으로 쌓여져 있는 여리고성,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끝이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간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갇혀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을 무너뜨렸어요. 뭐 어떻게 무너뜨렸든지 간에 이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아주 형편없는 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볼품없는, 너무나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이겼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이성 싸움은 싸움도 아닌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이성 싸움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도망가다가 망신을 당했어요. 도망가다가 막 뒤에서 칼로 찔러서 죽고 이러는 일을 막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람의 계산으로 이 아이성을 접근했던 것이죠. 그 결과 처참하게 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온전함이 없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온전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온전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보고 우리가 따져보고 우리가 괜찮을 것 같든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 그런데 아이성 싸움이나 이 아간의 모습에는 온전함이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신앙의 기본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을 세워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인원이 많이 필요했습니까? 아니면 첨단 무기가 필요했습니까? 아니면 전술과 전략이 있어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라. 여리고성 뺑뺑 돌아라. 그리고 나중에 소리 질러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무너졌어요. 그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들이 무슨 방법으로 무너뜨려? 아무 방법도 없어요. 하루에 한 바퀴, 목사님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갖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안 하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에 10바퀴도 돌겠죠. 그런데 그게 10바퀴 돌아서 될 일이고 100바퀴 돌아서 될 일이냔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없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성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아이성은 어떻게 해야지 무너지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거기는 숫자가 얼마 많지 않으니까 2, 3천 명만 가도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발상 자체가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리고성은 2, 3만 명이 올라가서 이겼어요? 2, 30만 명이 올라가서 이겼어요? 2, 300만 명이 올라가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으면 아이성도 작든 왜소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릴 수가 있다고 믿어야 그 신앙이 기본 신앙이 탄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 믿음의 출발은 나의 열심도 아니고, 내 믿음의 출발은 나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내 믿음의 출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신앙의 기본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소수이니 인원이 작다 이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이랬어요. 왜 2, 3천 명만 올라가느냐? 그들을 얕본 곳도 있어요. 그들을 무시한 것도 있어요. 2, 3천 명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왜 2, 3천 명만 올라가느냐? 수고롭게 하지 말자. 아니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될 일을 왜 전부 다 올라가고 매달려갖고 수고롭게 하느냐? 왜 힘들게 하느냐? 왜 어렵게 그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는 거죠. 2, 3천 명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거를 왜 전부 다 올라가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고로우면 여러분 큰일 납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하면 아주 막 난리가 납니까? 엄마가 집에서 수고해야 가족이 편안하잖아요. 아빠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해야 가족들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나 수고로워, 나 힘들어, 그렇게 하면 온 가족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나 힘들어, 나도 집에만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온 가족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수고로운 게 죄가 아니에요. 수고로운 게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수고로울 때는 수고로워야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나 수고롭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면 기본이 안 된 엄마죠. 기본이 안 된 아빠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수고롭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걸 바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본이 안 됐구나. 엄마가 밥하기를 수고롭다고 생각하면 엄마의 기본이 안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내가 수고롭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나는 기본이 안 됐구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 여리고성 돌 때 이 사람들이 나 수고스럽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돌아도 여리고성만 무너지면 나는 얼마든지 돌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수한 믿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리고성도 돌았는데 이 자그마한 성 이걸 못 돌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못 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데 아유 수고스러워 이제 하지 마. 몇 사람만 뽑아서 데리고 가.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몇 사람만 뽑아서 그렇게 해. 여러분 교회가 점점 커지고 또 성도가 많아지고
또 우리의 삶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걸 우리가 더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더 감사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수고스럽다라는 생각이 자꾸 오는 거예요. 예, 이제는 자꾸 수고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동에 가면 일찍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일찍교회. 이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요. 일찍교회는 성도들이 다 일찍 온대요. 밥도 일찍 먹는데요. 그래서 일찍교회가 아니라 여기가 일찍 면인가, 그래서 여기 일찍교회인데, 일찍교회에는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귀한 간증이 있는 교회예요. 일찍교회는 크지도 않아요. 지금도 아담한 그런 시골 교회인데, 이 일찍교회는 온전함이 뭐냐, 신앙의 기본기가 뭐냐, 이거를 잘 알려주는 귀한 간증이 묻어있는 그런 교회인데, 원래는 일찍교회 출신이 아닌 이 경수라는 이분이 1947년에 완전히 자기는 거지보다도 더, 요즘 거지보다도 더 형편없는 몸으로 이 일찍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 몸이 약했는가 하면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늑막염을 앓고 있고, 그리고 신장 하나를 떼어냈고, 그리고 오줌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몸무게가 37kg가 나가는 너무나도 왜소한 남자 집사님이 경수 집사님이라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일찍교회에 와갖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제 지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은 뭐 교회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다 교회 앞에 이렇게 문간방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문간방 조그만 데다가 거기서 지내라고 하면서 당신은 교회에 종을 치시오. 그래서 종을 치라는 임무를 맡겨줬습니다. 이 경수 집사님은 오줌 주머니를 차고 새벽 4시, 저녁 6시에 한 번도 빠짐없이 16년 동안을 종을 열심히 친 거예요. 옛날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교회의 종소리로 시간을 알고 생활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일. 그러니까 종을 쳐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 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수 집사님이 종을 치는데, 추운 겨울에 새벽 4시에 여러분 종 치려면 손이 어때요? 시리겠죠. 얼마나 시리겠어요. 그런데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종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집사님 장갑 끼고 종을 치세요. 그 맨손으로 종을 치는 게 얼마나 손 시렵고 아파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에게 대한 진실된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봐, 내가 진실로 이 종을 치는 장갑을 껴서 이게 통하지 않을까 봐 난 장갑을 벗고 칩니다. 여러분, 장갑을 꼈다고 뭐 하나님하고 안 통하지 않고 벗었다고 통하고 그렇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이 집사님은 그런 마음으로 손이 시린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종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경수 집사님을 성자가 된 종직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저분은 성자야, 성자. 종을 치는 사람인데 성자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경수 집사님이 훗날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내가 예배당 문간방에 살면서 새벽종을 울리던 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수고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들 자는 시간에 종을 쳐야 되고, 그것도 맨손으로 그 추운 겨울에 종을 치는 일이 얼마나 수고롭겠어요. 그런데 자기 신앙에서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경수 집사님은 종을 치고 또 교회 일을 돌보다가 이제 방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글을 썼어요. 글을 써서 그걸 작품으로 만들고 책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웬만한 엄마들은 다 읽어보시고 자녀들에게 다 읽혀봤던 강아지 똥, 몽실 언니 이런 작품을 쓴 권정생 선생님. 경수 집사 그러니까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 그렇게 남은 시간에 책을 쓴 게 강아지 똥, 그리고 몽실 언니, 뭐 이거 말고도 많은 작품들을 남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수고로움을 몰랐을까요? 이분은 힘든 거를 몰랐을까요? 37kg밖에 안 나가고 오줌 주머니 차고 다녀야 되고 병을 달고 살았던 이분이 힘든 거를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함이라. 이게 온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싫어한 거예요. 수고로울까 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고는 싶어요. 또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내가 동참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수고로울까 봐. 내가 이거 시작했다가 감당 못할까 봐. 이거 시작했다가 힘들까 봐. 내가 이거 시작했다가 어려워질까 봐. 그래서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추운지 더운지 수고로운지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고로울까 봐, 번거로울까 봐 기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을 하더니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수고롭다니요. 여러분, 기본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세 번째로 신앙의 기본이 무너진 결과가 무엇인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 그랬으면 여러분 가서 이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싸움도 하기 전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명쯤 죽으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막 도망을 가요. 아이성 사람들이 막 쫓아오면서 찌릅니다. 여러분, 지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지만 도망가는 건 창피한 거예요. 질 수가 있죠, 사람이. 싸움에서 질 수가 있어요. 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싸우다가 피 흘리든지 죽든지 여러분 그럼 장렬한 거잖아요. 그런데 도망을 가요. 그것도 몇 명 안 되는, 자기네 말대로 저들은 소수인데 도망을 가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뒤에 와서 막 찔러서 죽이고 그렇게 도망을 가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여러분, 마음이 녹았다라는 게 뭐예요?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다. 너무나도 부끄럽다 이거죠. 너무나도 부끄럽다.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편없이 지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됐다. 물과 같이 녹아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사람들 앞에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패배가 왔죠?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졌죠? 신앙의 기본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삶의 기본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생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질병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상처도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순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누구의 도움에 있었어. 나는 그때 누가 나에게 협력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왜 기억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실패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에서 실패하게 하겠냔 말이에요. 나를 물에서 건져준 사람이 나에게 빵 하나 안 주겠습니까? 우리는 그 큰 구원을 받고 그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이 아이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수고로울까 봐.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서 인간을 혹시라도 저주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너희들 저주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게 뭘까? 뭘 저주라고 말할까? 그것은 사업의 실패도 아니다.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질병이 하나님의 저주 아닌가? 가난이 저주의 아닌가? 죽는 게 저주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웃지마라 간주가 얘기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 그런 불신앙이 저주일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내 하나도 들려오지 않고 가슴에 남지 않으면 그게 저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감사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저주일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주의 심령으로 계십니까? 아니면은 풍성한 은혜로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리고서 결단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방법을 취합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니까는 안 됐지. 다음에는 4, 5천 명 가자. 다음에는 2, 3만 명 뽑아서 가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온전함의 문제구나.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문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서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온전함을 잃어버렸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수고로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게 바로 온전함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혹시 작년에 내가 온전함이 없었고
그리고 내 신앙의 기본이 부족했었다면 다시금 이 여호수아와 같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다시 사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멜로파크 장로교회의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있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시길 원합니까?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믿음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그거 바라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자. 이건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을 때 참았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까? 희롱을 합니까?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낄낄거리고 옷을 막 찢어서 나눠갖고 얼마나 심하게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예수님이 당하십니까? 그런데 개의치 아니하셨다. 개의치 아니하셨다. 상관하지 아니하셨다. 신경 쓰지 아니하셨다. 수고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힘들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고통스럽다고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게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기 때문에 개의치 아니하셨다. 만약에 아이성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고로이 여기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 수고로워요. 나 그렇게까지 내가 구원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그런 일을 꼭 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개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조금 수고롭다고 여기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개의치 않았는데 왜 나는 개의하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훈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고 기본기를 갖춘 베이직 신앙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올해는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있으시길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겉모습을 신경 쓰기보다 우리의 베이직 신앙을 다시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라고 할 때가 제일 이르다고 하는 말처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내 신앙을 다시금 기본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탄탄하게 세우셔서 천국 갈 때까지 온전함을 유지하는 신앙의 모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